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못 가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상에서 참여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다 하기에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5인 이상을 풀어주겠지, 교회 소그룹에 모이게 좀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말까지 이번에는 장장 한 달을 선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인지라 실망도 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가 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시책을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기다리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어느 날부터 시청 공무원이 교회에 나와서 눈치를 하고 체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보는 우리의 모습은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5m 이상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벗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은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민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신앙의 생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나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는 율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고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내일을 세우는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군사를 개수하고 진편성을 마칩니다. 모든 출정성이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와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살 때에 고난을 기억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됨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 여러분, 애굽 땅에서 들었던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 감격, 그 생각이 여러분 엄청나게 암에 느꼈을 거예요. 1년 만에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유월절 예식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했다든지 이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로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7일 동안 거룩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대지를 주일
11시 하기는 좀 길어서 첫 번째 되지만 오늘 11시 예배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유월절은 뭔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9장 2절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모세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4절에 자손들에게 명령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랬잖아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 의미로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잠시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밑에서 구원해냅니다. 그 구원해낸 밤이 바로 유월절 밤이죠. 백성들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해질 때에 양의 고기는 먹고 양의 피는 자신들이 사는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갑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란 말을 씁니다. 넘어갔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밤에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최고로 규례칩니다. 우리나라에 또 절이 있잖아요. 그죠? 3.1절, 개천절. 우리나라 최고의 절은 무슨 절이에요? 8.15 강복절이에요. 해방이니까. 해방은 그만이 좋은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지방에 발라서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밤에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고 양의 피가 있었다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성찬식도 거행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있다고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라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기념이라면 성찬식은 묵은 죄악에서 사탄에 매여 살던 나를 주님께서 그 피로 구원해 줬다는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랍니다. 언제요?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음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꼭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지키거든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날 밤에 출애굽기 12장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밑에 도착해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9장에 가나안 땅 출발 직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지켰을까요? 이들이 38년 강약길을 걷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한 후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끊쳤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피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었고 강야 생활을 지나도록 해 주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 주었던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처음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는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린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 계산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망각한 것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가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28년째 접어들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 연약을 한 모습에 쭉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당회실에 가면 교회 연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람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표현이 안 돼요. 한편은 마음이 찡해요. 우리 연약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지을 때마다 헌금하는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고마 글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저 산속에 산을 하나 사놓고 우리 교인들이 톱 들고 산 정리하러 간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수양간 산 하나 하고 수양간 철가러 다니던 것인 것 같아요. 또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교회 건축한다니까 자기도 없는 돈에 빚을 내가지고 헌금의 명단이 보이고 그 명단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슴이 찡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그런데 또 한편은 보니까 내 돈 띄우는 사람도 이름이 있더라고. 이 인간 갚지도 않고 지금 잘 사는가 모르겠다. 또 그런 반면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이사를 가가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연예를 보면서 우리 연예기 적으면 한 15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면 여기에 보이고, 우리 교회가 3번을 건축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공짜로 지어준다는 바람에 좋다고 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짓다가 부도가 나버려서 교회가 한 2달 이제 중단 상태에 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교인이 돈이 없으니까. 땅 산 것도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직영으로 마무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교회 짓던 생각. 그러다 철탑이 넘어져가 머리가 깨지가 피가 나가 병원에 가던 생각.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이 교회 연역을 보기 싫어도 봅니다. 은행에 대출하려고 하면 교회 연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계기가 가서 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쭉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눈물밖에 안 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나다가도 하나님 은혜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젠가요? 어떤 기억이 남는가요? 처음 직분자로 안수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병고침 받았을 때인가요? 고질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인가요? 여러분 지금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요? 저는요, 나를 주의 종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품에 안고 마치 모세가 강야를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고 오셨다고 하듯이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요? 한 20일 전에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근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왜요? 뚱딴지같이 왜요?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생각나요. 우리 박은주 근사님이에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근사님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재산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옛날 저쪽 교회 땅 사는데 보태라고 300만 원인가 헌금하고 그래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힘내라고 하는 말보다 그 근사님 나를 보고 힘내라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그 근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부모사를 있을 때 있었던 교회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남편이 소천하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펜신도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내가 개척하고 1년 뒤에 우리 교회를 내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유일한 한 사람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1호 근사님이 되신 분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강약길은 고통과 얼음이 동반된 여정이에요. 놀러가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강약길을 출발하기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랬어요.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세요? 넘어간다는 말은 날개를 펴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그러면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침에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런 말이거든요. 보호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단 말이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쯤에 지 새끼를 보호함같이,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하는 모험같이 보호하며 강약길을 인도하여 갈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강약길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외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민수기 9장 13절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두 번째 기회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후에 이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 뭐요? 끊어지리니 이랬잖아요.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인생에게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힘들 때에 구원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감격함으로 살려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주교는 성찬식을 주일마다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평일에도 자유롭게 미사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많이 해봐야 1년에 4번, 평균적으로 2번 정도 하죠. 그죠? 부활주일 앞두고 또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성찬식을 행할 때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도 망각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지난 날에 대한 아픔과 기쁨을 잊지 않으려고 지키는 의미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3.1절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 해방을 갈구하는, 절규하는 그런 심정이 담긴 날이 3.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복절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은 되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고 춤추며 노래하던 날이 8.15 강복절입니다. 세계에서 어느 민족들보다 옛날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민족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고생했던 때를 쉽게 망각하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날 해수욕장에 한 젊은이가 물에 빠진 소년을 구출해 놓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땀을 땀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굳은 쇠로 소문난 이 물에 빠진 소년의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청년이 그 아이를 막 인공호흡을 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저 아이는 나의 독자 아들이야. 꼭 좀 살려주게나. 살려주면 그 대가로 내가 자네에게 100만을 주겠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칵칵칵 하면서 이 아이가 물을 토하고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난 거예요. 구두스 영감이 아들을 안고 기뻐하면서 아들을 구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으니 이제 50만 원만 주면 되겠군. 그렇지, 내 아들이 쉽게 죽을 놈이 아니야. 참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간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돼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화를 보면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강약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힘들고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강약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10편 103편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시간 지나면 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생명과 같은 날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은혜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제 강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강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강야를 교회 생활을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가정의 노정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약길을 출발하여서 3일 정도 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4장에 가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출발하고 3일 갔습니다. 6월절 예식 행하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약속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내 안의 원망과 불평이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풍성한 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두 손 뿔끈 짚고 태어나서 언제 두 손 놓고 갈지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강야 인생에 살아간 여정 속에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향하여 달려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서 내 믿음을 통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약길은 너무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가는 동안 잊지 말라고 했던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휩싸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강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가나안의 축복은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힘들 때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은혜 잊어버린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함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제 행군 직전에 상기시키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원망 불평하게 된다. 원망 불평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